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해질 거다, 그리고 점점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위로를 할 때도 야, 좋은 날 올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순간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계속 어려움은 닥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영적 문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엔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벌써 마약 범죄가 지금 5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뉴스 자료를 보니까 10대들까지도 이제 마약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잡혔던 마약 총책, 판매책이 10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죠.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전도자를 통해서 마약에 대한 경고를 계속 메시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 설마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닥치게 된 겁니다. 계속 이렇게 문제가 닥치고 있는데 말씀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건 때문에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된 문제였고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거는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목회자,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오히려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죄, 문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응답받을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 동안에 아닌 말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 이후에 왔던 후대들에게는 정말 말도 하지 못하는 저주, 재앙, 문제들이 막 닥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엘서 1장 2절 3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닥치기 때문에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건짐을 받은 이유는 빠져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경제, 건강, 치유, 가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영적 문제가 날로 심각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원수를 네의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내 오른편에 서 있으라.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으라. 그럼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원수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이 이렇게 됐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들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발판으로 만드시 그날까지 내 오른편에 서 있으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가 이겨라, 결단해라, 맞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넘어져도, 자빠져도, 우울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오른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큰 무한대 영적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올바른 과정, 올바른 결과가 오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언약 있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십자가 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냐?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혹시 우리 믿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내가 혹시 이런 실수를 해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왔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왔나?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부터 완전히 벗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예, 그럴지라도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근본을 바꾸시고 기본을 바꾸시고 기초를 바꾸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나의 현장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작이지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죠?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딱 나오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였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라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여정이었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그때를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하죠. 근데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죠? 근데 뭐든지 일이 다 잘 풀리고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바로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넘어짐 이유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소론이지만 결론을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 내 지금 현실과 상황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지 문제가 끝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양문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일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막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교회 역사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장소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왜냐? 계속 쫓겨났거든. 처음에 어디서 예배드리냐? 저쪽 율촌 빌딩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저 홍우 빌딩 저기서 예배드렸거든. 저도 쫓겨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롯데캐슬 저 아이비 다목적실을 잠시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역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장소는 그렇게 많아요.
장수 없죠. 그리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능력이 없어요. 세 번째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성품상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네, 저 밥 좀 먹게 도와주세요, 손 벌릴 성품도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들어가야 될 이유였던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었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잖아요, 딴 거 할 여유가 없었어요. 돈 안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사역으로 다니면 돼요. 그건 돈 안 들어요. 그죠?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작이었지, 그게 어려움이었다, 문제였다, 넘어짐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복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살리는 정복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뭘 주셨냐? 살리는 정복을 확인하는 정복의 현장으로 주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정복의 시련.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지를 보고 이건 시스템을 세워 현장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에 이제는 세워나가는 시간표가 이제 된 겁니다. 자, 이처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복의 시련을 확인하는 조금만 올바른 시작을 하면 돼요. 근본, 기본, 기초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꿔야 될 우리 기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리 되어 있죠. 그 말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가 그 전에 썼던 글이 있겠죠. 그러면 누가 하니까 딱 떠오르죠.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그 언약의 완성자, 성취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거를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될 첫 번째 근본은 뭐냐면 아까 소론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자, 내년에 우리가 진짜로 확인해야 되겠고 훈련해야 되겠으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 뭐냐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훈련을 확실하게 하고 응답받는 2023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알리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양문교 성도님들 속에, 정말 우리 양문교에 있는 우리 렘넌트 속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냐?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근데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고 완전하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의 죄, 사단, 지옥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하나님의 증표로 부활하셔가지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니까 특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래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지금 안 믿어지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막 보이시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뭘 보는지 증거, 와 대단하다, 신기하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뭐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모든 문제 끝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고 계시는데, 교회가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또 이것을 이렇게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을 이루신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배경과 권세는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답 다 줄게. 가나안 땅 올라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제 내가 주의 사자를 보서 다 해결해 줄게. 와, 놀랍죠? 다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때 모세 화들짝 놀라서 하신 얘기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준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될까, 축복받을까, 문제 해결받을까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리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구별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함께 한다 이것보다 기적, 증거, 응답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따라오는 건데, 조금 시쳇말로요, 중이 연불보다는 잿밥에 관심 많다는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든가 말든가 가나안 땅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리고 18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뭐냐면요, 제가 혹시 어디 다락방을 가거나 이러면 꼭 이거를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강대상이 있으니까 못하겠는데, 만일에 제 손이 하나님이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손을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요, 밑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쏟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믿음은 떨어질 수 있죠. 믿음이 살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놓으려면 뭐가 강해야 돼요? 은혜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내 실수 가운데라도 은혜가 넘치나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당연히 붙잡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근데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24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특히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현장에 보내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개고생하도록 보내겠답니까? 내가 세상에 와서 살린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겠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보혜사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다 놓친 겁니다. 자, 이 근본을 진짜 붙잡고 있으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문제가 많은데요? 예,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먼저 강한 자를 꺾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죠.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데 또 생각나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래서 저희 집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사촌 동생 중에 문제 있는 녀석이 있어요.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 녀석이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부터 교회를 가라. 교회를 가서 오전에 학생 예배 때부터, 그때 당시에 저녁의 핵심을 예배를 드렸거든요. 토요일 날. 그때 당시에는 동삼제일교회, 지금 임마누엘 부산교회죠. 무조건 가라. 가서 나오지 마. 교회에서 담배 펴도 되고, 교회에서 술 먹어도 되고, 교회에서 자도 되고, 교회에서 패싸움해도 돼. 하지만 나오지 마. 딱 그것만 지켜. 말씀 안 들어도 돼. 근데 그 말을 순종했어요. 교회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자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 당시에 RUTC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RUTC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방송 장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미디어 선교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 친구가 방송, 동아방송대학인가? 그쪽으로 가게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제한테는 이모 아닙니까, 어머니가? 근데 둘째 아들이 더 이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첫째 아들보다 더. 그때 저희 이모가 했던 고백입니다. 둘째 아들 문제는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뭐죠? 첫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둘째는 문제가 아니더래요. 이 둘째도 언약 속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절대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나는 절대 복음과 상관없다 했던 이모부가 지금 언약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죠. 네 원수를 발판 삼는 그날까지 내 오른편에 있으라. 그래서 제가 거의 매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자리에 있으라.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라.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예배의 자리, 예배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기본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길거리에 뿌려진 씨앗, 가시등불에, 그리고 돌밭에, 옥토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가 모든 것이 결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주여 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누가 했던 고백이죠? 사무엘이 했던 고백입니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게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러니까 오해를 해요. 자꾸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뭘 하냐면은 뭐가 일이 잘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일 잘 되게 안 하시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어디요? 성령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서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으니 내에 있는 현장과 상황은 그것을 확인하는 올바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니라.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잘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상처가 묻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순간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딸랑딸랑 쫓아와요. 근데 자고 있거든요. 기도하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 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상처에 365일, 1년, 2년을 붙잡고 있는데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내가 복음에 그렇게 집중할 수 없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염려는 3박 4일 머리를 싸잡아 메고 병들만큼 누워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뭘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이 집중의 시간이요, 딱 이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베드로요, 막 흔들리죠. 예수님 부인하죠. 도마는 뭐랍니까? 내가 만지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40일이라는 집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때 이 말하면 죽어요, 베드로가 잘못하면.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죠? 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문제 없도록 해달라, 문제 해결하도록 해달라, 그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자,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또 10일 동안 집중을 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그 날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기간 약 10일이거든요. 또 이 집중의 비밀을 알았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매주일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주일날에는 다른 스케줄을 잘 잡질 않습니다. 뭐 굳이 꼭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데 선신예배라든지 정말 부득불 가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시간 있다고, 그리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저처럼. 뭐냐면 저는 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일날 저녁에는 제 가족들은 압니다. 저녁 식사를 안 합니다. 거의. 뭘 하냐? 그 저녁 늦게까지, 어쨌든 새벽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일 동안 주셨던 말씀 정리하고요, 한 주일 동안 해야 될 사역에 대한 스케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걸 뭐냐? 집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응답과 해답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만일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겠죠? 자, 또 뭐냐? 사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옥문이 열리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무너짐이나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직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24로,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표 25시로, 이것을 넘어 영원한 응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누려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냐? 증인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을 진행하십니다. 대부분 현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현실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실이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상황이 뭐 들쑥날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운동을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내가 얼만큼 응답받으면 전도운동 할 것 같습니까? 얼만큼이요? 저는 주변에서 기적과 같은 증거를 봐도 전도운동 안 한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는 게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산업을 하는 게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하는 게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와라.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따라와라. 맞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곳에도 있게 합니다. 이 제자들 딱 하나였어요. 흐름 자리. 그 속에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딱 단계가 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는 단계가 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이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노예 출신의 감옥에 잡힌 요셉입니다. 이때 바로 왕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리 나와요. 이 말은 요셉이 착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맞죠?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딱 돼요. 그때 다니엘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칙령을 내려놓고는 다니엘이 죽을 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다니엘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너무 아꼈던 신하라서. 근데 왕은 한번 뱉었더니 그 일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요. 아침 일찍이 사적으로 뛰어갑니다. 왕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슬프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냐? 알아보는 단계가 옵니다.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전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더 응답받고 더 축복받고 더 잘되면 더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찾아가는 단계가 와요. 처음에는 내 삶 속에 문이 열리는 단계 속에서 이제는 가야 되는 단계가 와요. 이제는 부르기도 하고 오라고도 하고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절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곳, 빈 곳,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확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답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자리가 세계복음의 현장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한 이 자리가 237과 5천종주가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언약을 잡았을 때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이랬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촌놈 중에 촌놈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237과 5천조 세계하고 연결되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근본, 기본, 기초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소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제나 갈등,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넘어짐의 시간표로 잡냐 언약을 잡냐는 그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문제는 겹쳐서 온다고.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 놓니 전부 다 문제가 되대요. 별것도 아닌 말도 내한테 막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문제는 겹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이러니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게 맞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오른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만큼 감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한 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근본, 기본, 기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아서 도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그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모르고 받은 걸 은혜지만 이제 알고 도전한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시스템하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줄 동안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이 이렇게 시급한데 내가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진짜 없어요. 전도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정말 살리는, 정복의 시련을 걷는, 또한 시스템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으니 우리의 삶은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언약을 시작하신 주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상처, 원한, 불신앙, 동기의 근본이 복음의 근본으로 바뀌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닌 것 붙잡고 문제 삼고 해답이 되지 않는 것에 붙잡힌 틀린 기본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 삼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기초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후대를 살려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았으니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